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좋아라 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기에 앞서서 우리 서로 간에 좀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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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합니다입니다. 요한서신을 보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랍니다. 그러니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인간적 감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인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망의 식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겨 계시는지요? 오늘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 딱 한 절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에 담겨 있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중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급하다의 대명사, 성정이 불같다의 대명사, 그는 아무래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도대체 급하다의 대명사 베드로가 썼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건 정말 베드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급하다 하던 베드로가, 여러분, 오래 참음,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시험이 오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것을 심지어 말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쓴 글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 13절,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에 담긴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으며 이 세상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신자인가? 내게는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찬양하는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이신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꼭 담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꼭 동이셔야겠습니다. 근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동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허리를 묶다라는 뜻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단어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충격적인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는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이것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 모릅니다, 난 몰라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부정을 했더랬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못내 죄책감으로 서글픔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 만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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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물어보셨던 겁니다. 멋쩍었던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아무데나 돌아다녔지만 네가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게 될 거다. 그때 띠를 띠고 너를 데리고 가게 될 거다.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동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 단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메인바가 되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늘 기억에 남는, 마음 가운데 남는 말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14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네로가 자기 궁궐을 짓고자 일부러 화재를 냈습니다 라는 일설이 아주 강력한 사실로 대두가 되고 있지만, 네로라는 사람은 그 모든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거나 혹은 원형 경기장의 횃불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자기 목숨 건지고자 로마의 길을 따라 도망을 가고 있었답니다. 그 길이 비아 아피네스라는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베드로는 자기 목숨 구하려고 했더랬습니다. 그때 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시더랍니다. 베드로가 물어봤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큰 찔림을 받아서 이 사람 다시 로마 시내로 들어가 십자가형을 받았답니다. 나는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가 없겠습니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이게 교회의 전승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삶에 나는 무엇에 묶여 있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에 동의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이 사람 머릿속에는 늘 떠나지 않는 인생의 주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이 세상은 참으로 반짝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쫓아가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기 이름을 포기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신학교 옆 대학 박물관에 있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열거되어 나옵니다. 다들 이름이 있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다니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 이름을 가지고 노래 많이 불러보셨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그거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 열거가 되는데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조합인데 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돌로메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지칭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나중에 요한네스, 요한이라는 헬라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도대체 이 바돌로메가 누굴까 고민을 하다가 발견을 했던 게 베드로, 안드레 짝을 이룹니다. 야고보와 요한 짝을 이루지요. 그런데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와보라 했더니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반문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였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은 높은 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즐거워했습니다. 높은 단에 올라서, 그것도 큰 회중들 가운데에서 서서 언덕 위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0에 1조합니다. 나는 불의토색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세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밀한 하나님께서 보실 테니까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겁니다. 나다나엘이 기도했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느 누구도 몰랐던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도대체 그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걸까? 그래서 주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자기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저요, 이름을 지우겠습니다. 저는 그저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죽은 후에 베드로의 죽음을 보고 나다나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예수를 위하여 죽으리라.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북쪽으로 다마스커스, 다메섹 쪽으로 가서 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란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림에 저 바돌로메가 성경책을 왼손에 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 성경 말씀을 전하다가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살가죽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가 도대체 뭐냐? 저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입니다. 이렇게 살아냈던 예수의 제자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냈던 것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게 무척이나 분명해진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드려서 진짜로 죄송합니다만, 사랑하는 소망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오는 것은 관성의 법칙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재물에 묶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에 묶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에, 저 높은 자리에 묶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취미에, 제가 그동안 이 세상 살아가며 반짝이는 것에 묶여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 신자로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이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또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근신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은 맑은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맑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맑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에 둔다라는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뜻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했던 엄두선 목사님 살아계실 때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교리, 조직, 직제, 건물이나 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예수의 얼이 중요합니다. 얼을 잃어버린 사람을 얼간이라고, 얼 빠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얼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얼간이 그리스도인, 얼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얼간이었구나, 얼 빠진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관심, 그 모든 것에 날마다 집중하며 살았던 거로구나. 제가 얼마나 제 스스로에 대해서 슬펐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영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기뻐지겠지요. 내가 바라던 게 성취되어야 기뻐지겠지요. 아니, 내가 딱히 바라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한테 벌어지면 좋은 일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기뻐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쁨을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백할 줄 압니다. 기쁨을 말입니다. 도대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대체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와, 하나님 감사해요, 이야, 주님 고맙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바라는 것.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얼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아주 작은 한인교회를 맡았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그만 한 여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젊은 여집사님의 암에 걸려서 그랬는지 순식간에 온몸에 암 퍼졌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기들이 아직 어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가 많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림프를 따라서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졌던 겁니다. 의사들도 포기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병원에서 소리 지를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저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 꼭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집사님 몸에다가 손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만이라도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대고 기도하면 이분이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아파했습니다.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날 밤이 마지막 날 밤인지 몰랐습니다. 집사님 죄송해요. 집사님 죄송해요. 좋은 목사님 만났으면 집사님께서 덜 아팠을 텐데 못난 목사 만나서 죄송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젊은 목사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잘해주실 거라고. 하나님 잘해주고 계세요.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아프셨을 텐데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목사님. 저를 막 그렇게 위로해 줬어요. 집사님 죄송해요 그러는데 이분이 저한테 찬송 하나를 불러줬거든요. 그 뒤로 사실 십수년을 이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은 그냥 잘 부릅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목사님. 그 고백하고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 돌아가신 후에 우리 교회가 모여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생각할 때 많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해결돼야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소망의 식구 여러분, 맑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너짐도 있고 그저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엔 나도 모르게 큰 밥이 있는 양 크게 내게는 서글픔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랑하는 소망의 식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어렵지요. 그런데 우와 이야 이러고 살아갈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고 계시는 거라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라고,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것을 고백할 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맑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이 3.1절입니다. 많은 민족의 선배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지기 또 했습니다. 그게 송구스러울 정도로 우리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마음 속에도 맑은 마음으로 담겨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하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선생님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마루타 실험당에서 죽임당했다라고 알려진 윤동주, 후쿠오카 감옥에서 죽임당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윤동주 신문학의 화두 하나가 무엇이냐, 무엇을 꼽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부끄러움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윤동주 선생님 돌아가신 후에 나온 그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 시집에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 서시에도 나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이라고 하는 것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 사이의 간극은 수십만, 수백만 킬로미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간극이 있는데, 거리가 있는데 이 땅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별이 스치운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 바람이 불면 하나님 바라보는 눈길도 스치워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자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윤동주 시인에게는 큰 부끄러움이 있었답니다. 첫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북간도, 저 연해주, 저 만주에 계시는 어머니 봉양 못한다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대한제국 사람인데 나라 독립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부끄러움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조금 더 진실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맑은 마음이란 그런 거다 싶습니다. 일주일 또 살아갑니다. 살아가시는 삶의 여정에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셔야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묶여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셔야 되겠습니다. 맑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내 눈엔 무엇이 보이는가?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부끄러워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여실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사실 거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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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네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면서도 마치 내가 모든 걸 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저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맑은 마음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